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또 한 불의한 재판장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기본이었죠. 반면에 과부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녀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재판정에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장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재판장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쩌면 그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끼친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오히려 그 과부를 도와주지 않는 편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재판장마저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게 없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데 그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재판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찾아오고 이틀을 찾아올 때만 해도 재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잃을 것이 많은 사람, 당연히 후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그 귀찮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시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과부의 요청을 처음엔 들어주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근거로 이 본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약간 내용의 결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비유에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그 끈기 있는 그런 자세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셨을 때 마침 그때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 오셨는데 나를 보시고 너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맥락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굳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말라.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 낙심할 때 있지 않나요?
그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 재정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고질적으로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친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이 영역에만 머물러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본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7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그 일어난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것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사람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열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자 준비된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는 다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때 그곳을 피한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자,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 때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겁니다. 그 심판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회개했겠죠. 그것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면 적어도 이제 곧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곧 궁창이 열리고 모든 물이 다 쏟아질 겁니다. 하다못해 배라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불이 유황이 떨어진다면 어디 숨어도 안 돼요.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심판을 그대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재림의 때를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불시에 임한다. 그리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때를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에 손님을 맞이하면 준비를 하죠. 뭐 음식을 준비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쨌거나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때를 알면은 수월합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조함이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됐는데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죠?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긴 오시나? 오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추세라면 내가 살아있는 때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점점점 믿음의 끈을 놓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굳이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주님이 당장 내려오신다고 하면 빨리 지금이라도 나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보아하니까 몇천 년, 몇만 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불시에 주님이 임하시면 깨어있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 기도하지 않은 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곁에 서 있지 않았던 자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로마 황제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부당함을 겪어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참을 수는 있는데, 그 속히 오신다는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좁은 문을 통과하였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옆으로 나는 커다란 문, 커다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 안에는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교회를 떠날 때마다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단지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 앞에 직접 구름 타고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다 준비된 것, 다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해요. 준비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주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깨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수업을 하지만 그날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평상시와 다른 선생님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이미 시험 볼 것을 예고하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은 그 선생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시험지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시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때는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단지 끊임없이 기도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뿐인가요? 주님이 오실 그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 외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비유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앞서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입히느냐?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어제 피었다가 오늘 아궁에 들어가는 이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지 중언부언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방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응답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핵심이에요. 그들이 그걸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발 숨 좀 쉬세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는데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막 따귀를 때리고 그 상황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막 크게 외칩니다. 숨을 쉬라고 얘기하겠죠. 왜죠? 숨을 쉬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기억하시나요? 그 시간마다 그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죠. 심지어는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나가서도 데리고 와요.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게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가족이 굶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속의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삶의 형태를, 그들의 그러한 가난함을 무시하시고 그냥 무조건 믿음만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황제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가 부지부식간에 숨쉬고 있는 모든 것, 이 공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태양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내일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내일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무엇이 실수가 있겠느냐?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자꾸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단에 거하고 있는데 자꾸 어둠 속으로 기웃거리고 있어요. 자꾸 예전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장 아무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도 생명이 있다.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면 넓은 길에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삶만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 악한 권위자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체력을 기운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점 100배입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어둠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어둠의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품고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전에 그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뭐가 또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뜻을 이미 땅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계속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절대 안 닿습니다. 못 닿습니다. 바벨탑이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가실 거에 대해 얘기하시고 또 제자들과 계속해서 문답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점점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정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까지 시도를 해봐요. 근데 철저하게 주님은 그들을 떨궈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점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셔도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본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들과 말씀으로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그 작은 생선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놓여있는데 목자 없이 혼자서 그 무능한 상태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나오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내가 했던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단 나를 믿느냐? 진짜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 너희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럴싸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과장법을 쓰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막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죽어갖고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식인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 될까요? 내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에 그것을 근거로 한 그런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주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질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양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의 한순간에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지 못하셨던 주님에 비해 그들의 믿음의 지경,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지경은 훨씬 넓어졌어요. 근데 양적으로 그들은 주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던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이름 안에서 구해라.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의 이름은 곧 인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이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사도가 막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사실 아무런 그냥 걱정도 없이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막 선다고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어떻게 그 공의 하나님,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언젠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하고 그 심판자 앞에 나갈 때뿐이었지 우리는 결코 자발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담대하게 그 심지어 나가면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현을 잘 유념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에 무언가를 사러 가셨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걸 구하러 가셨겠죠. 거기 가셔가지고 실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찾으면 말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안에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구한다는 것.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됩니다.
10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막 구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처럼 응답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상호 내주한다면 그 안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셨죠?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뭐가 열려야 할까요?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과를 원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배를 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사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안 열립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안에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정욕입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풍요로움입니까? 그것만 구분해봐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시금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 부지부식간이더라도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 이제 어디에서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엄연히 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지하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막 두려워하면서 들어오나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드릴 때 갑자기 막 이 조명기구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 여행 가서 동굴을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데 동굴 입구 이렇게 편말이 써 있어요. 얼마 전에 무너졌었음. 언제 무너질지 모름. 그럼 그 동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막 기울어져 있고 뭐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집안에 막 귀중품이 있어요. 그거라도 꺼내와야지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집이지만 안 들어갑니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나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따져봐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재정에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전의 어두운 삶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로마서 10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인격을 진실로 묻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격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 감사해야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이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24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분,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만 요청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용하다는 기도원, 용하다는 목사들 쫓아다닐 건가요? 할 만큼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그 욕심을 가지고 쌓아 올리면서 바벨탑의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무너뜨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자꾸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때가 매 순간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향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